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구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다 아시죠? 자, 구호 준비. 공주교회 구호 시작. 공주교회 좋은 교회 함께 가자 614. 공주교회 좋은 교회 함께 가자 61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의 소망이 없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인물들이 돼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들, 딸, 자녀손들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인물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려면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올바른 신학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될까?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물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세요. 왜 나오게 하시느냐?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잖아요.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바빠요, 피곤해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하루 정도는 늦게까지 늦잠 자게 해야지, 학원 보내야지, 과외 보내야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 사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다 내보내도 애들은 못 가게 만들어요.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래, 하나님 섬기러 가는데 누가 나갈래? 그러자 모세가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만 가라 그랬어요? 장정만 가라. 장정만.
애들은 갈 필요 없다. 다음 세대들은 다 그냥 돌아. 어른들만 가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 민족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갈 때는 한꺼번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교회 갈 테니까 너희들은 집에 그냥 있어라. 엄마 아빠만 교회 나와. 애들은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애들은 바쁘니까 집에다 두고 엄마 아빠만 가게 만드는 거. 그거 사실 이렇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하는 거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성경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가 됩니다. 대적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라는 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예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라고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세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을 보세요. 먼저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두 번째 찰스 다윈의 진화론, 세 번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던 사상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상의 내용들을 다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만들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찰스 다윈도 보세요.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야 될 것 같으면 창조론도 가르쳐야지. 두 개 다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진화론만 가르쳐? 창조론도 가르쳐주고 두 가지를 다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지. 그런데 진화론은 이야기하지 않고 창조론은 빼놓고 진화론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보세요. 프로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종교라는 건 뭐냐? 종교는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게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드가 이야기했었던 이 환상의 미래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보십시오. 그 환상의 미래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뭐냐?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에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요? 하나님 대적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전도서 말씀을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 아들, 딸,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면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다. 모든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이라는 건 아이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구름 기둥에 서 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는데 모든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 앞에 앉은 것도 아니고 서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예배를 알아가야 돼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때 내용을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청하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3절.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벽기도 5시부터 12시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우리가 11시 예배 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났다는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도 일어나서 봉독을 하는 거예요.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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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기독교 명문 가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하나만 집중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예배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며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도저히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와서 날마다 원망하죠. 불평하죠. 짜증을 내죠.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모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우리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얘기를 잘 많이 들을까? 우리 아이들이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부모 얘기 들어요? 부모 얘기 안 들어. 친구 얘기 들어. 친구 얘기. 근데 친구 얘기는 들을 게 없어. 친구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나보다 더 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지. 친구 얘기 듣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친구 얘기 들으면 해결 받아요? 안 되지. 몸이 아프면 누구 얘기 들어야 돼요? 의사 얘기 들어야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대가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이스라엘의 교육을 걸어서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 이 쉐마란 말은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들으라. 그게 쉐마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도요 400번 500번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모세 이야기 400번 500번, 다윗 이야기 400번 500번, 같은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계속 들려줘요.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면 말씀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계속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하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성경을 들려준 거예요.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뒤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가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라.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아마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왔을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어디까지 찾아왔을까요? 광야까지 오잖아. 광야까지. 그리고 몇 시까지 그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모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찾아왔어요. 밤이 늦은 시간까지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 말씀을 들으면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자라나는데, 아이들은 집에다 두고 부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피곤해서 집에서 쉬게 만들고, 학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게 되고, 그거 어떻게 보면 그 마귀의 계략에 전부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듣기 싫어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잘 몰라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는 때가 와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깨닫는 때가 와요. 아이들이 이 말씀이 들려오는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온다고요. 말씀의 스파크가 뛰는 때가 와요. 그래서 졸더라도 데리고 나오는 거고, 딴짓하더라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와요. 그럼 아이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 시대의 상황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어린 아이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어요? 쉬게 했다. 이 말씀 띄워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쉬게 했다. 이건 말씀이 안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꿈과 비전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려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이가 들어서 캄캄하게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영적 암흑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암흑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이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그 앞의 내용과 자기를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말씀이 사라지자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암흑 시대가 찾아왔어요. 3절,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말씀을 잘 보세요. 성전의 등불이라고 안 했다고. 성전의 등불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사무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성소의 이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으냐 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께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런데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기록해 놨죠.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꾀를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의 꾀가 있는, 이 하나님의 꾀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꾀에 가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누워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꾀, 이건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곁에 가까이 있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시대에 불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녀선 아들, 딸들이 어떤 인물 돼야 되겠어요? 사무엘 같은 인물 돼야지. 사무엘처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 곁에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등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등불 돼야 되죠.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인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중세 시대를 그래서 암흑 시대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언제 끝났을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근데 단순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암흑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요.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가르치세요. 말씀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고, 교육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말씀 큐티 훈련해야 되고, 말씀 암송하게 해야 되고, 규장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303 비전 암송학교라는 것을 해요. 303 비전 암송학교. 이건 뭐냐면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그러면 3대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3 비전 암송학교예요.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랬어요. 100년, 곧 30년을 한 세대로 3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암송의 달란트를 받은 어린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체질화시켜요.
가정과 교육의 우선순위를 말씀 암송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암송, 묵상, 적용, 실천으로 말씀의 생활화가 정착되면 30년 후에 이렇게 자란 303 비전 1세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훈련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1세대들이 이 일에 열심을 내면 이 민족을 책임져 간다는 거예요. 30년 후에는 303 비전 1세대 선교사가 온 세계로 나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고 60년 100년 후에는 303 비전 교육으로 이 나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3대에 걸쳐서 이거 한번 해보자. 3대에 걸쳐서 뭘 해보자고요? 말씀 운동 한번 해보자. 말씀 운동. 성경 암송 해보고 말씀 읽고 말씀에 집중해보자. 그럼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이번에 교회에서 5월 17일이죠. 다다음 주에 귀한 강사분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인데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박사 공부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 중에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는 책이 이제 제일 유명하고 거기서 만방국제학교라는 것을 세웠어요.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이 학교가 좀 독특한 학교거든요. 거기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아이들도 거기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육하는 일들에 뛰어든 거예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학교도 세웠고 지금은 이제 학교 운영은 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다니면서 코스타 강사, 유학생들 강사 이런 거 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양육하고 해서 인물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중국에 계시고 한국에는 이제 이제 올 기회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근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 한번 해봐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더니 그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최하진 선교사님이신가 했더니 맞대요. 그런데 중국에 계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어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왔다라는 거예요. 딱 연락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이 자녀 교육,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서 인물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잘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일정을 다 보는데 5월 17일 하루가 딱 비었대. 그래서 그럼 5월 17일 날 무조건 우리 교회를 좀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아이들 말씀과 신앙으로 어떻게 잘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을 인물되게 키워갈 것인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분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5월 17일 날 오는 거예요. 이번에 참 좋은 분을 모시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중고등부 청년들도 다 함께 오셔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뭐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도 많이 썼어요. 뭐 디토스 교육, 그다음에 파인애플 뭐 학습법 뭐 다양한 책들도 많이 썼거든요. 이게 세상의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해서 인재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도전받는 시간이고 이분을 통해서 주는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5월 17일 날 기대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서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때 예배자로 세워가야 돼요. 말씀에 들려와야 돼요. 그럼 인물되게 돼 있어요.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자녀손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